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아닌 오직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남편 권경선 성도의 생일을 기쁘게 맞아 감사드립니다. 깊이 만나주시고 믿음의 가장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김은성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고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있었고 학문의 중심이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란 그 환경 자체가 학문적으로 열심히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최고의 랍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발 아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배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처럼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었다. 근데 그렇게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또 예수님 만나게 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아다가 형벌을 주려고 달려가는 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딱 압축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킴에 있어서 내 동년배들보다도 더 열렬한, 더 열심 있는 열심 당원이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하면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했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추앙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그 8장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순교의 좋은 증인이 아니라 스데반 죽이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입장에서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이었어요. 정말 세상을 열심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큰 빛을 보게 되었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에 큰 빛을 보면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고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큰 빛을 보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 뭔가 특별한 신이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칭찬받을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고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바뀌어요. 이전에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것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편들어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상 주시고 단지 그렇게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바뀌게 될 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체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 되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바울의 깨어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다 자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투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다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도 하나인데, 그런데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들고 안 그러면 싸우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어디냐면 오늘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열심을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무지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난 뒤돌아서 거꾸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가로막고 서 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회심의 장면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내일 살펴보게 될 그 누가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되는 것인데요. 누가 가르쳐 준대요? 아나니아가 가르쳐 준대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미 다 배웠으니까,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으니까, 최고의 사람에게서 배웠으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겠느냐 자부했던 이 바울이 이제 다시 듣는 사람이 됐어요. 듣는 사람.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느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빛을 보기 전에
이 큰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뜬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바울을 누가 이끌어 가는 것이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큰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상황 속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고 순종하시면 좋은데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도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부탁을 하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건 내가 될 수 있고 안 되는 건 누가 판단해? 자꾸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의 훈련은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순종을 잘 하려면 이 두 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듣기를. 그래서 하나님 잘 들으라고 귀 두 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듣는 것은 안 하고 말부터 하려고. 말부터. 내 생각을 자꾸 말로 내 생각은 이래. 내 계획은 이래. 상대방과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잘 들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상황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듣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이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그런 때가 되니까 자녀들 이야기할 때 절대 자기 자녀들 험담하는 자녀들 없대. 자녀들이 뭐 잘하는 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 이야기할 때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덮어주고 그게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잘 들어주고 난 다음에 좋은 이야기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게 어른이에요. 신앙의 성숙함이고. 근데 이 신앙의 성숙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잘 따르는 훈련. 오늘 바울이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큰 빛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오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최고의 사람에게 배웠고
열심도 최고의 열심이었고 이게 다 자기 거였어. 그럼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놀라운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잘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35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날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형벌 주려고 가는 길이었대. 근데 그 하나님 대적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 박해하는 길이고요.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바뀌는 거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보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잘 듣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